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덧 2026년도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오늘까지 안녕하신가요? 우리는 보통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올해는 살을 몇 킬로 정도 빼봐야지. 또 올해는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 이상 해야지. 외에도 책을 몇 권 읽어보겠다. 또 성경 통독을 반드시 해내겠다. 이러한 다짐들과 결심들을 하며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지키는 것은 어떠신가요?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2026년도 한 달이 다 지나가는 지금 어떤 계획은 정말 잘 지키고 있으나 또 어떤 것은 맞다, 나 이런 계획 세웠었지 하며 지금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 사실 요즘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정말 잘해봐야 작심 3일 정도의 계획이니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 네,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 보통 저와 같은 계획형인 분들은 오히려 실패할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도 저는 최대한 열심히 평소에 계획을 또 다짐을 잘 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실패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끄러운 이야기긴 한데요. 작심 3일 이거 잘 못합니다. 작심 1일, 작심 3분 정도로 지키지 못하는 순간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곤 하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처럼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심의 시간이 분명 저보다는 나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스스로 다짐한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사람은 3일은커녕 수십 년을 일평생을 자신이 정한 뜻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다니엘은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던 시기인 BC 605년경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흠이 없고 용모가 뛰어난 자, 또 아름다우며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자들, 한마디로 왕궁에 설만한 자들을, 왕궁에 설만한 엘리트들을 따로 모아서 특별 교육을 시키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 리스트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들어갔죠. 사실 막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가 아님에 감사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요. 이것은 말이 좋아서 특별 교육이고 말이 좋아서 엘리트 교육이었지, 그 민낯은 엘리트를 따로 모아 가스라이팅 하는 목적을 가진 굉장히 잔인하고 비열한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죠. 인원을 선별하고 또 잘못된 방식으로 세뇌하여 민족성과 주체성 또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정책, 그로 인해 지배국의 편에 서도록 만드는 정책이었습니다. 본문 당시에 그 일의 시작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교육하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 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바벨론 문화를 익숙하게 하여 기존의 문화를 잃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잃게 만들어서 바벨론에 동화되도록 만드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사람은 환경이 달라지면 잠시 고통스러울지라도, 잠시 머뭇머뭇거릴지라도 결국에는 그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바벨론의 전략,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마치 과거의 친일파가 권력을 잡고 휘둘렀던 것처럼 그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인식하기도 전에 자기 동족을 괴롭게 하는 앞잡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왕권이 불안정하여 내란을 조심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렇게 적을 많이 두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 이러한 정책을 더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포로일지라도 그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속국인 유대인의 내란이 있더라도 그들의 동족 중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들이 그 타겟이 되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죠. 바벨론은 이러한 가스라이팅 정책을 통해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그 상황 속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다니엘이 정한 뜻은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규례를 지키는 것, 즉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 산의 진미, 사실 그냥 좋은 것을 먹고 힘내서 다른 일을 도모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그들이 지키는 율법상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든 뭐든 실족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기준을 정하여 자신을 구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낯선 이방의 땅, 노예의 신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결코 타협할 수 없다. 이런 자세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거룩함을 지키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깨끗함, 순결함, 정결함. 아마 색, 컬러로 생각해 보면 흰색, 순백색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함보다는 구별을 뜻합니다. 물론 구별이라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깨끗함, 정결함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사용해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의 본질은 구별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구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성경은 다니엘과 함께 왕궁으로 착출된 자들을 소년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의 정확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시기를 보는 관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14세에서 18세 정도,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의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사춘기의 나이 때 용맹함을 가지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비록 신부는 외국인 포로였고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떤 뜻을 세우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산의 진미를 거절하기로 뜻을 정하고 채식 내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3명의 친구들도 함께 마음을 모았죠. 우리는 열흘 동안 채식을 하며 물만 마시겠습니다. 그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그들에 비해 우리의 얼굴이 어떤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정한 뜻을 지키기 위해 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이 대목에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채소가 건강에 좋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도 채식을 해야 한다. 우리도 비건이 되어야 한다. 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나의 자녀들아 비건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승리는 그들이 채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뜻을 정하고 뜻을 지키기 위해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배경에 하나님께서 계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체성을 알게 하셨고 은혜를 주시며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그들은 채식이 아닌 다른 것을 먹었더라도, 심지어 완전한 금식을 택했더라도 그들의 얼굴빛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윤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정한 뜻을 기뻐하셨으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뜻을 정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몫이 그저 수동적인 태도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뜻을 세워보라고 생각이라는 것을 주시고 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과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을 세운 다니엘과 친구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문화가 전혀 다른 바벨론의 서적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셨죠. 더욱이 다니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셨는데요. 모든 환상과 꿈에 대한 해석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당시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으로 인정받던 능력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 이후로부터 그들의 삶은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펼쳐진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걸어야만 하는 상황, 실제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러나 저러나 내가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몇 가지는 타협하면서 나중을 도모해 볼까? 이런 마음의 소리가 울려 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정한 뜻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다른 이들이 약속을 지키든 말든 모함을 하든 말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그 다짐, 그 결단을 지켜낸 것입니다. 마치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 은혜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한 뜻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바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한 뜻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지점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니엘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본질, 핵심 요소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지 이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고 우리 각자는 많은 뜻을 정하고 또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키지 못하게 된 뜻도 있으실 테고 이에 다시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뜻도 있으실 겁니다. 반면 처음 정했던 뜻을 오늘까지 잘 지켜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하신 뜻은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정한 뜻은 하나님 안에서 정한 뜻인가요?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생활을 위해서 정한 뜻인가요? 우리 오늘 제목이 계속해서 궁금하셨을 텐데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입니다. 이에 대한 6개의 한자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한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글자를 읽으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이것만 보면 읽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네, 순서대로 읽으면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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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입니다. 혹시 어떤 발음인지 아실까요? 모두 정이라는 소리를 담고 있는 한자인데요. 순서대로 바를 정, 뜻 정, 정할 정, 머무를 정, 깨끗할 정, 편안할 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저의 정리는요. 우리가 바른 뜻을 정하고 그 뜻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뜻을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이끄신다 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의 삶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뜻을 정하고 그 뜻 안에 머무르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지켜내시고 마침내 주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뜻을 정할 때 비록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뜻이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바르게 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르다라는 그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정한 뜻과 같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정한 기준과 노력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정한 뜻을 정결하게 하시며 또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기준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의 근본, 핵심은 바로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삶에 적용할 세세한 말씀들이 참 많지만 결국 그 모든 이유와 근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하는 뜻의 목적과 동기, 그 이유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맞춰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뜻을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방법이 틀렸다면 방법 또한 만져주시며 방향을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장 먼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따뜻한 정,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뜻, 정으로 사용하는 여기 있는 두 번째 있는 한자인데요. 이 한자는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초코파이에서 많이 보셨던 그 한자인데요. 이 한자는요. 뜻, 정임과 동시에 마음의 작용, 사랑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 간의 정,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 정 말입니다. 오늘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정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뜻을 정하고 그 뜻 안에 머무르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요. 그런 뜻을 정할 여유조차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계획이고 뭐고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너무나 힘드신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마치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그런 고독과 아픔,
또 홀로 외로운 시간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소년이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결단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의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크고 작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한 뜻,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정한 뜻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한 뜻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정, 또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정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침내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간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할 때요,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삶과 현실이 어떻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또 연약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바른 뜻을 정하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고작인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너에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이끌고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내가 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뜻을 세워보아라. 우리 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안에서 뜻을 정하게 하시며 또 이루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